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진정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평생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한 그런 부류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의 삶에서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서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부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든지 아니면 중도 하차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든지 가롯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부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이나 은사나 재능 같은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다음에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역대하 16장 19절 상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어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냥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굉장히 장황하게 시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론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중요한 내용을 잘 들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말씀이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전체 구조를 보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에서는 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아주 정교하게 논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로 인해 부패해서 전혀 소망이 없던 너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아가서 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모든 은혜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냐면 바로 복음인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후에 이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 1장부터 8장에 나온 이 놀라운 십자가 구속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차게 되면은 유대인들, 이 혈통적인 민족적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돼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너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구속 경륜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이 헌신해라 라는 겁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헌신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헌신의 기초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았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God is good 그러잖아요.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게 외국 사람들 많이 외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선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무자비한 그런 분 아니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뭐 보일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적용시킨 오판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모든 인도와 모든 여러분 부으시는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무조건 선합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길가에 많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또 바다에 나가면 탁 트인 멋있는 막 태평양 바다가 있지요. 또 산들을 보면 지금 좀 이렇게 단풍이 많이 졌지만 얼마나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자아내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요거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이 피조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질서에 따라 하나님, 저는 이 찬양, 이 박정호 우리 성가상님 이렇게 부르셨던 그 심포니, 찬양의 심포니라고 하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우주의 작곡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막 지휘하시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 피조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그렇잖아요. 전 갤럭시들, 이 은하수들이 막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돌아가고 그게 오차 없이 움직이니까 지금 이 지구가 영속되는 건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막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마디 하시는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 이 질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주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행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왜 속량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지난주 제가 선포한 것처럼 전부 다 지옥 형벌을 멸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십자가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선하신 하나님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대로 우리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70%만 80%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0% 30%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100%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를 뜻합니다. 번제.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요, 이렇게 보면 속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남겨둡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요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좀 도왔던 사람들도 배고프니까 아무래도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남겨놨다가 그 부위를 먹어요. 완전히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나 이 양을 갖다가 완전히 칼로 죽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이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칼로 여러분 이제 각을 뜬다 그러는데 그건 소위 말해 난도질하는 거예요. 배를 갖다가 그대로 완전히 갈라서 쫙 펼친 다음에 하나하나 완전히 각을 다 뜹니다. 모든 부위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이 전체를 갖다가 불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여러분, 이 번제가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언제나 내 인생 전부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 언제나 철저하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냥 반쪽짜리 헌신, 그냥 적당하게 헌신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헌신하고 있지, 나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철저한 100% 온전한 헌신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헌신에 딱 이렇게 맞게 해당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헌신과 가장 일치하는 명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발음을 헤렘이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어나 이렇게 아랍어들 이렇게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실제로 헤렘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섬찟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근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헤렘입니다. 일례로 여리고성 전투가 헤렘이었기 때문에, 헤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이게 헤렘이에요. 이걸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경우가 있는데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헤렘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보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균형 있게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물론 신약에서도 헌신이다, 이게 헌신이야 이렇게 딱 집어서 나오는 단어는 없는데 이 헌신의 의미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게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너희 구속함을 주신 이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죠. 이런 은혜를 주심은, 자,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부터 선한 일 많이 해라, 뭐 많이 선한 일 열심을 다해서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헬라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열심당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열심당원, 영어로 젤로테스. 여러분 열심당원이 누군지 이건 뭐 다른 단어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은 이 무력을 쓰고 심지어 암살을 해서라도, 영화 암살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암살을 해서라도 이 로마의 항거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우리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 독립투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했죠. 예, 막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서 그죠, 암살 작전을 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죠, 우리 독립을 쟁취하고자 백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결성을 해서 활동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만 아나요? 주무시나요? 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이, 이 독립투사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마치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한 우리에게 열심당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열심당원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헌신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헌신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헌신하는 것,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처럼 부족한 나같이 죄인을 갖다가 구속해내신 그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아마 북한에서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하신 우리 이삭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도 북한 선교에 이렇게 후원하는 게 우리 이삭 목사님 통해서 헌신하는, 이렇게 후원하는 건데,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삭 목사님이 북한 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잡혀서 참 수도 없이 고문도 많이 당하셨어요. 또 북한 내에서 추방당하시면은 또 그 연변이나 그 변방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공안에 잡혀서 막 고문당하시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처음 이삭 목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지력도 대단하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얼마나 울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이게 입술이 너무 어두워지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바로 이렇게 총명하게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말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서 계신 메시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여러분, 이상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그렇게 고초를 많이 겪은 다음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네 주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네 주님.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네 주님, 네 주님. 여러분,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모습이거든요. 네, 나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 죽었어요. 네 주님. 자존심 상해도 내가 뭐 좀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주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철저히 헌신할 것을 요구하세요. 혼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기관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100%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까워하지 말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 뭐 아까워해서 뭐 하겠냐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로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 세대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붕어빵 만드는 것처럼 어떤 틀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붕어빵 이렇게 딱 찍으면 틀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패턴이라고 딱딱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틀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패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틀을 딱 만드는 겁니다, 패턴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잖아요. 죄잖아요. 죄인데 이 세상이 어떤 패턴을 만드는가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딱 패턴을, 딱 요 틀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계속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 말을,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요. 이건 인권 문제다, 인권 문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이게 나온 지 한 10년 어간 사이에 굉장히 점점 극화됐는데 대부분 지금 그렇게 인식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인권 문제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 비슷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듣게 만들어서 일종의 대사회적인 패턴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지금 동성애만 언급했는데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일종의 이 틀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저 같은 설교자가 여러분, 동성애는 명백한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규제해버리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전복시켜버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엉뚱한 세상이 된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뭐 넷플릭스에 지금 1위를 계속 찍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분 오징어 게임 1위 그렇게 내려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뭐가 1위로 올라간지 아세요?
저는 여기도 조작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우리 한국 콘텐츠인데 제목이 지옥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여러분 사람 계속 죽이는 게 그 콘텐츠 핵심이잖아요. 지옥은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좀 이렇게 비판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기독교 비방 내용이 계속 나와요. 저도 뭐 보진 못했는데 그걸 분석한 내용들을 상세히 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가? 끊임없이 이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다가 계속 다음 세대, 물론 뭐 기성세대들도 그걸 봅니다만은,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기독교 이 진리 자체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딱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극명하게 강화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어떤 이 패턴을 형성을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정치와 경제 시스템, 이 미디어와 문화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다음 세대 전체를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틀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패턴을 깨고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어떻게 이 마귀 사탄의 패턴을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를 하고 어떻게 세상을 거스르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도적으로 세상의 패턴과 반대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의도적으로 세상의 이 패턴 계속 이렇게 만들어 찍어내는 이 틀과 저항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헌신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엄을 치고 막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막 강 같은 데 가면은 막 급류가 이렇게 있는 그런 강들 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저도 뭐 래프팅도 해보고 청년 시절에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류를 막 쫙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데 가면은 막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안 나가요. 근데 물은 오히려 급류보다는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전문가가 래프팅 할 때 같이 한 명씩 이렇게 타잖아요. 훈련된 조교 같은 사람이. 그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겉에 물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 이렇게 역류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정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마 우리 젊은 집사님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럴 때는 그렇게 시켜요. 조교들이 영차 이러면서 다 같이 노를 세게 저으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거 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막 젓다 보면 힘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받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을 탁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영차 힘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류가 계속 이렇게 불어닥쳐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매 순간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매 순간의 삶이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의 급속한 조류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이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헌신하겠다고 이제 뭐 결단도 하고 막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헌신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에 대항할 수 있는 헌신의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노를 젓는 근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대의 문화를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적인 문화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각종 TV 드라마, 우리 주부님들 TV 드라마요, 유튜브 영상들, 각종 게임들, 각종 음악 콘텐츠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저는 드라마 같은 것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중독적 요소가 있잖아요. 한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저는 연속 시리즈물로 본 게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초반인가요? 그 선덕여왕. 그래 한번 보니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그 후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응답하라 시리즈 유학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실 직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사탄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얼마나 요즘은 더 심해요. 옛날하고 틀려서, 그죠? 막 김치로 막 따귀를 때리고 막 퍼붓고 막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그게 정당성이 되고, 그걸 사랑으로 막 미화를 하고 죽이고 살인을 하고, 막 피를 벌겋게 묻혀가지고 피아노를 막 치면 시청률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빨리 이 모든 세상의 컨텐츠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이런 세상의 영상 컨텐츠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릴 때 더 늦게 노출시키는 게 좋고, 여러분 이거 애가 떠들거나 운다라고 해가지고 이 핸드폰 이렇게 꼽아 두시고 하는 분들 있죠. 이거 애 완전 망치는 겁니다. 망해요.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뇌가 망가져가지고 영상에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계속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근육이 점점 약화돼요.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고 점점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와가지고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왜? 세상의 그 자극적인 것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웬만해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서 점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소멸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이 패턴과 반대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시험 받으셨어요. 그 다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헌신하려고 의지도 동원하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떡의 시험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떡의 시험을 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3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보통 나누는 것처럼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플 때니까 그죠? 돌을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되는 지름길을 제시한 시험입니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이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의 밥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그러면 손쉽게 너가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거야. 힘든 십자가의 길 걷지 말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도 하지 말고, 십자가 질 필요 없으니까
지금 요 기적의 역사에 일으키면 사람들이 와서 열광하고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요 시험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기만 하면 너는 메시아로, 인기 스타로 등극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 힘을 다해서 막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떡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지금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먹는 것에 두게 만듭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이 복음 자체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복음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이어서 4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라 그래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후배 사역자들 붙들고도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난다. 어떤 시대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다른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정과 명성의 시험을 넘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과 명성의 시험을 넘어야 한다. 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사탄이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일을 행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고 명성을 얻어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 좋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한번 인기를 얻어보리라 하면서 뛰어내리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까 천사가 와서 받아주고, 그죠? 한 방에 유대 사회에서 아마 최고 유명 인사가 됐을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마다 시시건건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 그런 꼴 안 당해도 되고, 이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가히 메시아십니다,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막 고백을 하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단번에 초대형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거부하셨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학생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서 인류 대학 가야 된다, 최고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다, 저명한 CEO가 되고 대단한 판사, 의사, 변호사가 되라, 유명해져라, 먼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패턴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세워지는 나라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세워지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내 명성, 내 인기, 내 지혜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이 헌신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처럼 부모도 알아주지 않던 자식, 이새가 소개도 안 했잖아요. 소개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자식이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수가성에 외롭고 외롭던 눈물 흘리던 이 여인이요. 베드로처럼 무식하기 짝이 없던 어부들, 구두 수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 초등학교 출신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하나님은 주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필요치 않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유능한 사람도 쓰임 받았죠. 하지만 어땠나요? 40년과 광야로 보내줘서 완전히 바보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그 말 잘하던 수려한 언어를 구사하던 모세가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러고 바보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신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 만든 다음에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만든 다음에 사용하신 거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이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을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을 넘어야 한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천하 만국은 분명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무슨 사탄이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이 천하 만국을 준다 그러는가? 이거 좀 오역이에요. 이 천하 만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아스 투 코스무인데 세상 왕국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세상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잠시 물론 하나님이 전체 모든 천하 만국의 왕이신데 이 세상은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서. 여러분, 실제로 사탄에게 경배하면요,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은 사탄이 영감을 줘서 세상 왕국을 줘요. 이거 제가 지금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영적 세계는 추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영감을 막 부어줘서 세상을 줍니다. 여러분, 가령 유명 디자인 회사, 명품 그런 회사들의 CEO들이요, 거의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켈빈 클레인, 돌체앤가바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찌, 베르사체 이런 것들, 여러분 아는 상당수 이 명품 브랜드 회사들의 CEO들이, 그리고 또 디자이너들이요, 동성연애자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인터뷰할 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느끼한지. 그런 데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회사 애플, 여러분 시가총액에 있어서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아마존과 1, 2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플의 CEO 팀 쿡도 동성애자예요. CNN 방송하는 앤서니 볼데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동성애자입니다. 사탄의 영감을 받아야 여러분 기업에서도 출세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다 그래요. 지금 시스템이 대중음악계,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를 하고 대마초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난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음악을 창출하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사탄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 그 인스피레이션 그러죠. 여러분, 영감의 출처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오든지 아니면 사탄이 영감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 음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찬양도 그렇거든요. 저도 만든 찬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 영감 주셔서 쓴 거예요.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야, 어떻게 저런 디자인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컨텐츠들을 생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다. 그럼 여러분, 시상식도,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시상식들 있죠. 그런 데서 상 받는 작품들 한번 봐요. 전부 다 살인하고 죽이고 굉장히 잔인한 이런 작품들, 아니면은 음란한 작품들에 전부 상 줘요. 아카데미 영화제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헌신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합시다. 2022년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헌신의 개념은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 조류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 헌신 설교 듣고 가도 해상 컨텐츠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헌신은 없어져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근육이 강화돼서 헌신의 이 노를 강하게 저을 때만이 이 세상의 급류를 여러분 역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탄의 문화와 대응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녀로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자녀들의 삶이, 안 그러면요 이 하나라도 여기서 탈락되면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험에 통과 안 되면요 그냥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이고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데 다른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80%, 90%만의 헌신이 아니라 100%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에 조금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헌신했지.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100% 내 자신을 생명 들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훈련되어진 성도들만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헌신하느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헨리 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둘이 있다면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또 카펜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내 아내와 아이들만큼 사랑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들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함을 통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섬기리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헌신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헌신을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 없지만 마치 찰스 스펄전이 헌금대 위에 자기 자신이 올라간 것처럼 저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철저한 헌신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